오늘은 뛰어나지 않아도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과 이사갈은 모두 야곱의 첫째 아내 레아의 아들입니다. 이사갈이 다섯째이고 스불론이 여섯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사갈보다 스불론을 먼저 기록한 것은 스불론이 더 큰 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인구 조사를 2번 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 조사를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이때 스불론 지파의 인구가 12지파 중에 4번째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을 이사갈보다 앞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불론이 받은 축복은 그들이 해변가에 거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거주하는 해변은 배들이 닻을 내리는 항구가 있는 곳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지파는 무역을 통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들의 경계가 시돈까지 될 것인데, 이 말은 그들이 시돈까지 차지할 것이라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스불론 지파의 영향력이 시돈까지 미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사갈 지파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갈은 짐을 싣고 웅크리고 있는 힘센 나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쉴 곳을 만나면 그것을 좋아하고 그 땅을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는 자기 어깨에 짐을 싣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사갈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게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은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지파와 자신들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좋게 여기며 만족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비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는 주지 않은 것에 더 주목하게 됩니다.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과 내 삶을 비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그 시기와 질투가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갈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습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많은 것을 소유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받은 복을 보게 되면, 유다나 요셉이 받은 복에 비교하게 되면 탁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그들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남들이 학교 갈 때 학교 들어가고, 남들이 취업할 나이가 되었을 때 취업하고, 남들이 결혼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평범하게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했더니 듣고 있던 그 목사님이 그것도 욕심이라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진 세상이라 말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몇몇 유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지탱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 땅이, 이 사회가 지탱되고 있습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들이 이 땅에 없다면 이 사회가 제대로 지탱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운입니다. 사람들은 행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행운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운은 어쩌다 발견됩니다. 세잎 클로버의 꽃말은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평범한 것들 속에 행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 우리가 만나는 소소한 사건들 속에 하나님은 행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행운을 추구하며 일생을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뛰어난 무엇인가를 주시지 않고 평범하게 삶을 살게 하셨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일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소한 것들 속에, 사소한 것들 속에 행복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런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본복을 마음껏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스불론과 이사갈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이사갈 집안은 그에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히 여기고 그곳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본복이 주어진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소한 것들 속에서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의 모든 부분들 속에 하나님 행복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사소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만족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본복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